네, 오늘은 주인이 돌아옵니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요즘 교회력으로 대림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대강절이라고도 하고 강림절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예요. 그래서 대림절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성탄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축하한다는 의미가 하나 있고, 다른 한 가지는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으로서 기다림의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의미, 대림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14절을 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이 말씀은 예수님의 천국 비유 말씀입니다. 천국은 무엇과 같은가? 천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갈 때에 자기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소유를 맡기는 것과 같다 하는 말씀입니다. 주인이 종들을 불러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소유를 나누어 준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타국에 가는 사람은 주인입니다. 주인이 종들을 불러서 자기 재산을 맡겼습니다. 주인이 이렇게 종들에게 자기 재산을 맡길 때는 종들을 향한 신뢰의 마음이 있습니다. 종들을 믿어준 것이죠. 만약에 종을 믿지 못하면 자신의 그 막대한 재산을 종들에게 맡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종이 주인의 것을 받으면서, 주인이 나를 믿고 이렇게 맡겨주시는구나. 주인이 신뢰하는 종은 행복한 종입니다. 또 주인이 종에게 자기의 소유를 맡겼다 하는 의미 안에는 종들을 신뢰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종들에게 이 재산을 가지고 잘 소유하고 활용하고 잘 돌보라고 하는 부탁과 당부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들에게 재산을 맡기면서 적당하게 또는 허비하고 낭비하면서 살라, 그렇게 생각하는 주인은 없을 것입니다. 주인이 이렇게 종에게 맡길 때는 종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부탁하고 당부하는 마음으로 자기 재산을 맡긴 것이죠. 15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주인은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길 때 각각 그 재능대로 맡겼습니다. 종들의 능력을 누구보다 잘 아는 주인이 능력이 많고 역량이 되는 종에게는 많이 맡기고 조금 부족한 종에게는 적게 맡겼다 하는 것입니다.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주인이 하였습니다. 그것은 주인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어떤 종에게는 금 5달란트를,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를, 그리고 다른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달란트는 당시에 무게를 재는 단위였는데요, 무게의 중량이 20.4kg입니다. 금 1달란트가 20.4kg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과 맞먹는 가치였습니다. 1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니까 6,000데나리온은 대략 20년치 연봉과 맞먹습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를 받은 종에게 있어서 5달란트나 2달란트와 비교해서 적게 받은 것이지, 비교 없이 1달란트만 생각하면 굉장히 큰 돈을 맡게 된 것입니다. 주인은 이렇게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기고 떠났습니다. 다른 나라로 여행을 떠났어요. 언제쯤 돌아오겠다 하는 예고가 없습니다. 맡기고 떠났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두 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두 달란트를 남겼으되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을 가지고 가서 장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섯 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주인의 재산이 배로 불어났습니다. 두 달란트 받은 종도 가서 장사를 했어요. 두 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주인의 소유가 갑절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말은 바로 가서라는 말입니다. 다섯 달란트 받은 종은 바로 가서 그렇게 했고 두 달란트 받은 종도 그렇게 하여 두 달란트를 더 남겼다고 했습니다. 다섯 달란트 받은 종과 두 달란트 받은 종은 받자마자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했다 하는 것입니다. 머뭇거림이 없었어요. 혹시 장사하다가 손해나면 어떡하지? 이거 잘못 투자해가지고 주인의 재산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나 걱정하고 주저하고 머뭇거리는 마음 없이 주인이 재산을 나누어 줄 때 그것을 가지고 바로 가서 지체 없이 장사를 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다섯 달란트 받은 종과 두 달란트 받은 종이 각각 갑절로 이렇게 남겼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종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땀 흘리고 애썼는지 짐작이 됩니다.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두 달란트를 남기기 위해서 장사를 했다고 했는데 장사하면 손님들이 많이 오잖아요. 근데 손님들 중에는 따뜻하고 편안하고 그리고 상대하기 수월한 친절한 손님들도 있는데 손님들 중에는 대하기 어려운 손님도 있지 않습니까? 까다로운 손님들, 진상 손님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종들은 이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지금 장사하는 거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잘 하기 위해서 친절한 사람에게도 잘했지만 까다로운 사람에게도 꾹 참고 인내하면서 친절하게 잘 대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인이 믿고 맡겼던 소유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일했던 것이죠. 장사를 하되 적당히 하지 않고 마지못해 하지 않고 억지로 하지 않았습니다. 열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마음 다해 감사한 마음으로 장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종의 행보는 좀 달랐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게서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가서 주변을 두리번 살피며 아무도 없는 것을 알자 땅을 팠습니다. 땅을 파고 한 번 더 살펴본 다음에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자 거기에 달란트를 감추어 두고 흙으로 묻었어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나중에 주인과 결산할 때 주인을 향해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 하반절부터 25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은 주인을 생각할 때 굳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굳은 사람. NIV 영어 성경에는 하드맨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굳은 사람, 대하기 어려운 사람, 친절하게 말하기 까다로운 사람, 관계 맺기 어려운 사람, 어울리기 힘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마주 대하고 싶지 않은 거죠. 상종하고 싶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생각할 때 굳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주인에 대해서 가진 생각이 두려운 마음이었습니다. 주인이 무서워서 만약 주인이 나한테 맡겨둔 이 돈 조금이라도 손해나면 주인에게 굉장히 책망받고 혼날 것 같은 거예요. 장사를 하다가 손해라도 나면 어떡하지? 투자를 했는데 투자가 잘못돼서 주인의 원금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문제 생겼을 때 다시 회복할 기회도 없이 주인이 갑자기 다시 돌아오면 손해나고 문제 생긴 것을 보고해야 되는데 주인에게 책망받고 혼날 것이 걱정이 된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무리하게 무슨 일을 하지 말고 그냥 땅에다가 묻어놓고 주인이 다시 돌아올 때 손해나지 않은 달란트를 주인에게 돌려드려야 되겠다. 주인은 굳은 사람이니까, 무섭고 엄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럴듯한 생각입니다.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이 19절의 말씀은 이 비유의 핵심 구절입니다. 종들의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성경은 오랜 후에 돌아왔다 하고 말씀합니다. 시간적으로 상당히 긴 세월이 흘렀다는 얘기죠. 사실 그랬을 것입니다. 종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한두 해 일해가지고 그 많은 돈을 갑절로 남기기는 어렵죠. 어쩌면 10년 이상, 20년 이상 일했을지도 모릅니다. 오랜 후에입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너무 많이 흐르다 보면 사람이 무감각해집니다. 주인이 우리에게 큰 재산을 맡기고 떠나셨는데 긴 시간이 흘렀어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쩌면 주인이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런 안일한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무감각해지고 안일하게 생각해지기 쉬운 그때에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오랜 후에 돌아왔습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가 이 복음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랜 후에라도 주인은 돌아오십니다. 주인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것일까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태가 살아가고 있었던 그 당시의 상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흰옷을 입은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인데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늘로 가시는 것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이미 제자들에게 다시 오실 것을 예고하신 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고 천사들도 예수님의 재림을 언급했는데 아직 예수님의 재림은 성취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까?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자 성도들은 갈수록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마음이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예수님의 재림은 성경 글자 속에만 존재하는 오래된 유물처럼 여겨지고 있었던 거죠. 주님은 정말 다시 오실까? 마태복음을 읽고 있던 초대교회의 독자들도 같은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마태는 그의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가르칠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의 말씀을 해주신 세 편의 말씀을 마태복음 25장에 함께 묶어 놓았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세 편의 천국 비유로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 비유는 신랑이 오는 것을 깊은 밤에 맞이하기 위해서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는 10처녀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어떤 사람이
주인이 타국에 떠날 때에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긴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세 번째 비유는 임금이 와서 자기의 백성을 양과 염소로 나누는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비유는 신랑이 오는 비유이고, 두 번째 비유는 주인이 돌아오는 비유입니다. 세 번째 비유는 임금이 오는 비유예요. 그러니까 신랑도 오고 주인도 돌아오고 임금도 오는 이야기입니다. 다 오는 이야기예요. 오니까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에서 오랜 후에 돌아온 주인은 돌아와서 종들과 결산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본문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주인이 다시 돌아오면 종들과 결산을 합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맡겨놓은 소유, 주인의 재산이 있었죠. 지나온 그것을 어떻게 잘 관리를 했는지 결산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돌아온다 하는 의미와 결산을 한다 하는 의미가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한 사건입니다. 주인이 돌아오면 그럼 결산하는 거예요. 결산과 주인의 돌아옴을 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주인이 돌아옵니다. 결산합니다. 이후의 말씀을 보면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이 결산을 하는데 주인이 맡긴 달란트를 갑절로 남겼다는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갑절로 남긴 그 종들을 칭찬하는데 먼저 5달란트를 남긴 종을 칭찬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리고 이어서 2달란트를 남긴 종을 칭찬하는데 23절의 말씀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자, 이 칭찬의 말씀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주인의 칭찬이 5달란트를 남긴 종에게 2달란트를 남긴 종에게 하는 칭찬이 동일합니다. 똑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인의 관심이 얼마나 많이 달란트를 남겼느냐 하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5달란트 많이 남긴 종을 더 크게 칭찬했을 거예요. 그러나 5달란트 남긴 종과 2달란트 남긴 종에게 칭찬하는 내용이 똑같습니다. 토시 하나 다르지 않습니다. 주인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주인이 맡겨놓은 소유에 대해서 종들이 적극적으로 수고하고 애써서 그 재산을 잘 관리했느냐는 것이에요. 주인이 맡겨놓은 소유를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잘 관리했느냐, 그것이 주인의 관심이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종, 주인을 굳은 사람이라고 여겨서 땅에 감추어 두었던 종에게 주인은 어떻게 말했을까요? 주인은요, 엄중하게 꾸짖고 책망하는 말씀을 합니다. 26절과 27절, 30절을 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1달란트 받은 종을 주인이 이렇게 책망하고 심판한 것은 이 종이 주인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주인을 굳은 사람으로, 무서운 사람으로 오해했지만 사실 주인은 굳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무서운 사람도 아니었어요. 만약 주인이 굳은 사람, 엄한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주인이 자기의 그 막대한 재산을 어떻게 관리할지 확신도 못하면서 종들에게 맡겼을까요? 종들을 신뢰하면서. 주인은 종들을 믿고 맡긴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맡길 때는 주인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종들에게 내 재산을 맡기는데 종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서 일하겠지만 혹시라도 일이 잘못되어서 조금 손해날 수도 있을 거야. 열심히 수고하고 애썼는데 조금 부족할 수도 있을 거야 하는 것까지도 예상하면서 종들에게 자기의 소유를 다 맡긴 이 주인은 너그러운 주인이죠. 따뜻한 주인입니다. 무서운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을 굳은 사람이라고 오해한 종에게 주인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을 정말 굳은 사람, 무서운 사람이라고 여겼다면 땅을 파고 그 달란트를 묻어두었을 것이 아니라 적어도 취리하는 자들, 은행에 주인의 돈을 맡겨서 주인이 다시 돌아올 때에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했습니다. 만약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주인이 맡긴 소유를 관리할 생각이 없었다 하더라도 적어도 최소한의 도리는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최소한의 행동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은행에 맡겼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종은 그런 최소한의 행동조차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받았던 것입니다. 많이 남기지 못해서가 아니라 적어도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좀 궁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 중에 금융권에서 일하시는 전문가들이 몇 분 계시네. 그 중에 한 분께 제가 연락을 드렸습니다. 요즘 금 20.4kg, 금값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금 20.4kg이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40억쯤 돼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돈이죠. 그래서 이 40억을 은행에 맡겨서 한 30년 정도 정기 예금으로 묶어 놓으면 이자가 얼마나 불어납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요즘 은행 연 이율이 2.6%래요. 2.6%로 30년 복리로 계산을 해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이자가요, 여러분 이자입니다. 이자가 30년 복리로 묶어두시면은 47억이 됩니다. 세전에. 세금을 떼고 나서도 39억 9천이에요. 거의 40억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좀 놀랐습니다. 아, 은행에다가 넣어놨으면 오랜 후에 찾을 때 한 달란트를 더 남길 수도 있었겠구나. 물론 주인이 30년 전에 돌아왔을 수도 있죠. 아니, 어쩌면 30년이 지나고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만. 신앙적인 의미로 환원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게 있다는 거예요. 시간, 물질, 사회적 지위, 우리의 가정, 자녀들, 또 교회, 직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처음부터 우리 게 아니었어요. 물론 지금도 우리가 내 것이라 소유권 주장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니까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 가지고 가장 힘 있을 때 30세부터 시작해서 60세까지로 한번 생각해 보면 한 30년쯤 되죠. 그 힘 있는 시간 동안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가지고 땀 흘려 수고하고 일해야 합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마 다 그렇게 살아왔고 지금 그렇게 살고 계신 줄 압니다. 그런데 어쩔 때는 형편에 따라서 상황 때문에 최선을 다한 삶을 살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시간도 있지 않습니까? 고난을 경험하고 그리고 삶에 무력감이 찾아오고 마음의 병이 찾아올 때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환경이 좋고 여건이 될 때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일할 뿐만 아니라 혹시 그렇게 하지 못할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행위는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인으로부터 받은 것이 있다면 종으로서 최소한의 삶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대림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종들이 주인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주인은 돌아오십니다. 주인이 돌아오면 결산을 해야 합니다. 주인은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찾으실 것입니다. 주인을 맞이하기 위해 우리는 주인이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소유, 곧 시간과 물질과 사회적인 지위, 그리고 가정과 자녀와 일터, 그리고 직분과 교회, 주인께서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소유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애쓰고 수고한 그것으로 주인 앞에 결산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대해서 적극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마 그러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혹시 우리 형편이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행위는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최소한의 행위가 무엇입니까? 배우자로서, 그리고 부모님의 자식으로서, 그리고 내 자녀들의 부모로서 우리가 가정에서 취해야 할 최소한의 행동들이 있습니다. 일터에서는 어떻습니까? 사장님으로서, 직원으로서 일터 안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최소한의 역할이 있습니다. 세상과 교회를 향해서 성도로서, 직분자로서, 목사로서 살아가야 할 삶의 최소한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적어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최소한의 모습들은 우리 각자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르니까요. 하나님께서 맡겨놓으신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또는 적어도 이렇게 살아야 하는 최소한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주인이 오신다는 사실과, 그리고 그분 앞에 결산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성경의 제일 마지막 성경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장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과 1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아멘. 주인이 돌아오십니다. 주인이 돌아오고 우리의 삶을 가지고 주인에게 보여드리며 결산할 때 주인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고 상급받고 칭찬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그날, 주인과 결산을 해야 할 터인데 주님 맡겨주신 삶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올려드릴 결산할 일들이 풍성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칭찬 듣는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